오늘은 시편 73편 강해입니다. 이제 3권이 시작되는데요. 73편은 다른 시편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다른 시편은 대개 기도하다 응답받고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런 사건이 없어요. 그럼 뭐냐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곰곰 생각해보고 간증하는 겁니다. 아무 사건도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화가 났어요. 그랬다가 그 화가 어떻게 풀렸는지 그 얘기예요. 혼자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이 시편은 다른 감사를 드리는 시편과는 다릅니다. 감사를 드리는 시편은 직접적인 구원해 주신 것이 사건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내용을 간증한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고 갈등을 했습니다. 1절에 선이라는 말과 28절에 복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1절에 뭡니까? 선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좋다는 뜻이에요. 끝에 28절에서도 뭐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이다, 복이다.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도 복이라는 말이 있고 끝에도 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복이냐? 그걸 가지고 중간에서 뭡니까? 갈등하는 건데 처음에 생각했던 복과 중간에 있는 것과 그다음 마지막에 해결된 복이 조금 달라요.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시편에 참으로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요. 이 참으로라는 말로 시편 기록한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참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정직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줄 알았다. 진짜 그런 줄 알았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런 소리예요. 여기에 번역에서 그게 빠졌지만요. 하나님은 참으로 정직한 사람에게 정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다. 근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엔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서도 역시 참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믿은 것이 참으로 헛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이 뭐예요? 혹시 사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했다고요. 근데 18절에서는 뭡니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다가 악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28절에 복이 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가? 처음에 좋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새끼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뭐라고 그래요? 복 많은 니은은 저 니은은 참 복도 많아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이런다고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가끔 그런 생각 조금 들다가 아니죠.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진짜 복이 뭐냐? 진짜 좋은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1절부터 20절의 내용은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생각이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이민식 집사님이 아니고 인식이라는 말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식이 어떻게 전환됐느냐 바뀌었느냐. 악한 자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17절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돼요. 17절에 뭐가 나와요? 성소에서 들어가서야 마침내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뭐예요?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얘기가 쭉 나와요. 원래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참으로 알았다고요. 진짜로 알았다고. 그런데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고요.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퐁당 빠져서 죽는 거죠. 3절에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끄러진다는 게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걸 말해요. 이제 미끄러져서 믿음에서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 부러워하는 내용이 뭐냐면 4절부터 12절에 나와요. 참 현실감 있게 다가올 거예요. 4절에 보면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인생의 오복이요. 수, 부, 기, 강령, 고종명이에요. 이빨은 안 들어가요. 수는 오래 사는 거고요. 부는 돈 많은 거고, 귀는 귀하게 되는 거고, 강령은 편안한 건강한 거고, 고종명은 죽을 때 편히 죽는 거예요.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인생의 오복이에요. 그럼 마지막 죽을 때 편안히 주는 게 복 중에 제일 큰 복이라고 동양에서도 그렇게 중국 사람들도 말했어요. 근데요, 여기서 뭐예요? 바로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죽을 때도 참 보면은 쟤들은 폼나게 죽네. 그죠? 몸도 멀쩡하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또 기름기가 잘 자라려고 고통 없이 편안히 죽어요. 그러니까 참 복도 많아. 그죠? 그게 부러운 거예요. 참 나쁜 놈인데 진짜 고통받으며 죽어야 그래도 싼데 세상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런 놈들을 저렇게 편안히 죽게 두다니 이런 소리예요. 또 5절에 보면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6절에는 오만이 목걸이라고 그랬어요. 목걸이가 뭐예요? 목에다 걸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아니에요? 안 보일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죠. 보이라고 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뭐가 자랑거리예요? 오만. 오만을 목에다 대롱대롱 걸고 나 봐라 하고 자랑한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대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자기 능력이나 재력이나 신분을 과시하는 거죠. 반지 왜 큰 거 껴요? 왜 반지 10캐럿짜리 5캐럿짜리 이런 거 왜 껴요? 나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만이 뭐예요? 자기 신분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라고요. 폭력이 나들이 옷이래요. 집사님들 집에서와 나갈 때 다르게 입죠. 이승자 집사님 오늘 집에서 입을 때 그대로 나오셨어요? 아까 그러셨어요. 파자마 입고 나오셨다고. 그럼 뭐예요? 나들이 옷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용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몸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폭력이 나들이 옷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죠? 집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언제만 싸워요? 남들하고 만나기만 하면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틈만 나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폭력이 나들이 옷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은 싸우는데 그것이 뭐예요? 온몸 전체를 다 감싸고 있어요. 폭력이. 철철 넘친다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살이 피둥피둥하게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뜬다고 했는데 원어에 보면 눈이 툭 튀어나왔다 소리예요. 살이 쪄가지고요. 살이 많이 찌면 얼굴이 다 비슷해지죠. 살이 많이 찌면 미국 사람 얼굴 다 똑같아져요. 그죠? 보셨어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살 많이 찌면은요 얼굴이 다 비슷해져요. 뭐입니까? 눈도 튀어나오고 이렇게 기름이 번질번질 흐르면서 죄송합니다. 살쪘다고 제가 뭐라고 흉보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살이 피둥피둥 찐다는 건 옛날에는 누구만 찔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살찐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타고날 때부터 나는 살찌는 체질이라고요? 옛날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굶어서 짤짤 굶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살찔 틈이 없어요. 근데 이 옛날 고대
먹는 거를 잘 먹는다는 것은 큰 부자라 소리예요.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눈을 뭡니까? 살쪄서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찌고 살이 어떻게 합니까? 눈두덩을 가리고 해서 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찢겨뜨면서 쳐다본다고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근데 또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악한 생각들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헛된 상상이 뭐예요? 좋은 상상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간음할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뺏을까? 이런 상상하지 않겠어요? 제 가진 거 보니까 좋아 보이는데 저거 내가 뺏어야지. 그죠? 제 와이프 이쁘네. 쟤 뺏고 제 남편 내가 죽여야지.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헛된 상상이 마음속에 가득하다고요. 살이 뒤룩뒤룩 찐 데다가 눈은 튀어나오고 거만하게 치켜뜨면서 마음속에는 헛된 상상이 철철 넘쳐 흐른다고요. 8절에는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며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는 것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은 높은 사람은 아래 시키는 하인들한테 어떻게 말해요? 점잖게 하인님 가서 이것 좀 잘 해주시겠습니까? 이래요? 아니잖아요. 막 명령하고 잘못하면은 막 혼내끼고 그것도 못하냐고 욕하고 그러겠죠. 바로 그런 소리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말한다고요. 주인이 종 다루듯이 그렇게 말한다는 소리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서는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고 했어요. 문자적으로는 입은 하늘에 두었고, 이 말은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한다 소리예요. 계시록 13장 6절에도 나와요.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나오는 말과 같은 비슷한 뜻이에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입이에요. 그 다음에 혀는 뭐예요? 땅을 쓸고 다닌다고요. 이게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방한다는 뜻이에요. 흉보고. 뭔 소리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성 모독을 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뭡니까? 하나하나 다 잘근잘근 밟아주고 씹고 욕하고 이렇게 한다 소리예요. 하나님 향해서도 터진 입으로 쌍욕이 나오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수도 없이 그런 말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참 나쁜 사람이죠. 지금까지만 봐도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12절에서 이렇게 그들은 모두가 악인들인데 12절 얘기는 뭐냐면요, 신세는 늘어진다, 이런 소리예요. 신세 참 늘어졌어요. 뭐예요? 돈은 많아지고 평안하고 이런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승질 나죠? 승질 안 나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이러한 형통을 보고 그동안 깨끗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면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욕먹고 이렇게 살면 나만 바보 아니야? 하면서 쟤들이 조금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의인인 나는, 깨끗하게 손을 씻으며 하나님을 경배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하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말은 제사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 지내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손을 씻는 거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소리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사야 1장 15절 16절에 보면 피를 뚝뚝 흘리는 손을 씻지도 않고 드리는 기도는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들은 악한 일을 하고
손도 안 씻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저렇게 들어주시고 저들은 저렇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못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안 들어주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온종일 시편 기록자를 종일 괴롭혔고 아침마다 벌을 주셨대요. 공감이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종일 괴롭히고 아침마다 벌을 주는 것 같대요. 참 힘들겠죠. 이렇게 고난 중에 생각해 보니까 악인들처럼 살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서 고생만 하는가, 이렇게 회의도 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주님의 자녀들을 배반하는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까지는 했는데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16절에 나온 것이 문제를 풀려고 깊이 생각해 봤는데도 풀리질 않았어요.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괴로움을 당하는가? 이 문제가 풀리질 않았다고요.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뭘 발견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인간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보니까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고 들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의 형통은 뭡니까?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유수실에 있는 것과 여기 있는 형광등을 몇 개를 사왔어요. 여기 잘 안 들어오거든요. 4개가 3개가 사왔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운가 몰라요. 형광등 그것도 이거 2배만큼 길은 거 100W짜리 길은 거 있잖아요. 유수실에 그거 사오는데 참 불안했어요. 차에다 싣고 그냥 툭 하면 깨지잖아요. 근데 안 깨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뭐예요? 그런 것 같다고요. 악인들의 형통은 뭐예요? 들고 오다가 누가 탁 부딪히면 어이쿠 하면 박살나는 형광등, 기다란 형광등 같아요. 바로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때가 되면 미끄러진 곳에 세우셔서 벌렁 넘어져서 낭떠러지로 퐁당 떨어져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는 일장춘몽처럼 자다가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20절에 아침이 되어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지듯이지. 여기선 일장춘몽이라고 우리는 그러는데 좋은 꿈이죠. 동양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는 악몽이에요. 악몽을 그렇게 꿨지만 딱 깨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졌죠. 그죠? 꿈속에서 막 도망 다니고 쫓기고 그럴 때 있죠. 근데 딱 깨고 나면은 사라졌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나면 그 많은 부귀영화 저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발견 못하면은요 항상 괴로워요. 그렇죠? 나는 왜 혼자 살지 이렇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세요. 목사님은 한국에 부인이 아직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생각하죠. 왜 내 새끼들은 이렇게 속을 새기지? 그죠? 왜 나는 하는 게마다 다 이렇게 안 돼? 근데 아무개 집사 봐. 아니면 아무개 봐. 교회도 안 나오는데 저렇게 잘 되잖아. 자식들은 다 하버드 가고 또 뭐 돈은 잘 벌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잘 돼. 부부간에 맨날 깨가 쏟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견딜 수가 없었다고요. 내가 진짜 바보짓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그게 잠깐 꾸다 깨는 악몽과 같은 거다. 그냥 금방 깨어져 버리는 유리그릇 같은 거다.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영원무궁하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20절까지 시편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두 번째는 21, 22절은 자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에요. 자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됐어요. 2절에서 16절은 뭐예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심장이,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참 아팠어요. 시편 기자가 엄청 아팠어요. 집사님들도 그렇게 아픈 때가 있죠? 그렇게 아팠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 편에 서 있는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앞에서는 뭐예요? 마음이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서면은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영생을 얻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와 짝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가슴이나 마음에서 오는 바로 그 아픔, 이 마음이라는 말이 오늘 시편의 핵심이에요.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면 듣기 싫죠? 저도 듣기 싫어요. 근데 뭐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듣기 싫은 소리 듣고 회개한 사람이고 사울은 듣기 싫은 소리 듣고 귀 막고 쫓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디서 구별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찌르실 때, 책망하실 때 아파하며 회개하는가 아니면은 대적하고 잘난 체하고 원망하고 싸우는가, 그 차이에 있다고요. 근데 이제 시편 기록자는 자신의 마음을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던 그 마음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악한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이제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우둔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둔한지 짐승 같았다고요. 뭔 소리예요? 성전에 짐승 왜 있어요? 잡혀서 죽으려고 있는데도 잘 모르고 있어요.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 같았다고요. 여기서 짐승 같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뭔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랐다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걸 모르면 뭐 같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저보고 듣기 싫다고 하지 마세요. 짐승 같다고요. 알죠? 성경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데 안 듣고 있으면 뭐 같다고요? 이 짐승 같은 놈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 말귀도 못 알아듣냐? 이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악한 자의 종말이 어떤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는 인식이 나오더니 이제 또 종말이 나왔어요. 자, 제 뜻은 아닙니다. 악한 자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대적하고 원망하고 싸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시편 기자는 바뀌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안 바뀌면 뭐예요? 우리는 짐승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에요. 오늘 이민식 집사님 출세했어요. 23절에서 28절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은 뭘 발견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시편 기자는 늘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언제? 애기들 붙잡고 있죠. 붙잡기 힘들으면 미국 사람들은 개끈 매달아서 애기 매달고 딱 이렇게 붙잡고 다니죠? 그죠? 사실은 손으로 꽉 붙잡아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이한테 조금 움직이라고 끈을 매달고 다니는데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손으로 꽉 잡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제 붙잡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꽉 붙잡는다고요. 그렇죠? 놀이공원에서 아이들 잃어버릴 수가 있죠. 엄마들이 한눈 팔고 저것 봐라 하다가 없어지면 못 찾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다고요. 안 놓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잡은 손으로 얘야 이리 오너라 하고 끌어주시겠죠? 그래서 잡고 계신 거예요.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손을 잡고 계시니까 하늘에 가더라도 주님밖에 없다. 그런데 땅에서 뭘 더 바라겠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꼭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아는데 이 땅에서 내가 무슨 고난을 겪든 뭔 상관 있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 살다가 나중에 좋은 곳으로 이사 가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 A하고 그냥 살림 다 버리고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좋은 곳으로 간다면 이 땅에서 잠깐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면 잠깐 사는 동안 엄마가 손잡고 자꾸 이리저리 내가 가기 싫은 대로 끌고 가. 자기는 놀이공원 가서 뺑뺑이 도는 거 타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손잡고 저리 가재. 그러나 어디를 가야 돼요? 엄마가 손잡고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야 복이에요. 그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면은 미화되고요. 개밥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복이냐? 하나님이 나를 손잡고 계시구나. 나를 손잡고 놓지 않는 것이 복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잡고 있었는데도 악인의 형통을 그래서 부러워했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땅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시편 기록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반석이시라고요. 반석이 뭐예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받을 전부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되는 게 뭡니까? 시편 기자의 마음은 시들어 사라져버릴 풀과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손을 잡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을 버리는 사람이야말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멜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거기서 주님 앞에 정절을 버리는 사람이 그 소리예요. 정절이라는 것은 여자들이 음란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뭐예요? 음란한 여인처럼 호세아에 나오는 호세아 안의 고멜처럼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에 비유한 거예요. 그렇게 정절을 버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렇게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여인처럼 사는 저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손을 잡아주고 계신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의 모든 일을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무엇이 복인지 다시 말하면서 분명히 진정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이 진정한 복이고 영원한 복이지, 일시적인 형통과 부귀영화는 영원한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까? 시편 기록자는 성소에 들어가서 언제 발견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다 발견했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언제 발견했어요? 예배 중에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언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날 성소는 그러면 교회 열심히 와야 되겠네요. 그것도 말이 되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오늘날 뭐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령님께서 저하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자주 나가야,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여러분 삶에서 자주 나가야,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분, 말씀 보지 않고 중보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말씀 보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시편 기록자처럼 우리도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찌르실 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찌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고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그런 제사장들처럼 되면 안 돼요. 이번 주 교재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똑같은 설교를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했을 때는 죽이겠다고 했어요. 이게 달라요. 그러면 오늘날 뭐예요?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는 반으로 쪼개져서 완전히 박살나버린 마음이에요. 못쓰게 된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분노만 남아있어요. 악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도 보면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민감해요. 찔르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화인 맞은 양심, 마음이 쪼개진 양심, 이런 양심들은요 감각이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분노만 남아있고 악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찌르는데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멸망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못을 깨닫고 엎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기록자를 구원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록자의 오른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잡은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어떻게 돼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부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깨끗한 마음이 뭐라고 했어야 할까요? 손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볼 거라고요. 죄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악한 세력의 운명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결정됐어요. 스데반도 마음이 청결한 자였기에 죽인다는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성수에서 악인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엎드리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